어제 우리가 보던 게 삼명에 대해서 보살께서 말하는 이제 다 물리치고 물리쳤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한 건지 그냥 앉아 계신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거죠. 부처될 자리에는 앉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하려고 가지가지로 방해를 하고, 그런데 다른 천신들은, 브라흐만들과 천신들은 다 도망갔는데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잘 지키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숙명통, 숙주수념 지증통의 성취, 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봤고요. 이거는 모든 과거의 행위와 사건, 경험들을 회상한다. 바로 직전 생에서 쭉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직전 세타케투 천신 생까지 한번 훑는다. 이 신통으로 얻은 통찰은 윤회전생을 통해 존재하는 것은 오직 명세일 뿐이다.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오직 명색뿐이다. 이름과 모양뿐이다. 지속적인 흐름의 상태로 강물과 같다. 이것은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의 문에서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듯 작용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그러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생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양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실제로는 나다 너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할 것이 없다. 무언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 무언가 신이다, 브라만이다, 마라다 할 것이 없다. 천안지증통의 성취. 이처럼 거룩한 보살은 그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숙주수념 지증통을 자각했다. 그 지증통을 통해 과거의 많은 사건들과 존재들을 회상했으며 아울러 먼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치암과 함께 20가지 사견을 일시에 물리쳤다. 자아로부터 자아가 전제되는 그러한 사견을 다 물리쳤다. 어리석음, 치암과 함께. 그런 뒤 앞에서 말한 8가지 자질을 구비한 자신의 상속심을 사생지와 업행지를 얻는 데 기울였다. 사생지는 죽고 살고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는 것을 보는 지혜, 업행지란 중생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선업과 악업을 분석하고 보는 지혜, 중생들의 거취를 결정한다. 선업, 악업, 이러이러한 업을 행하며 거취가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
어디 가겠다. 이와 같이 마음이 천안지나 사생지를 성취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천안지증통이 아주 쉽게 일어났다. 그 지증통을 통해 보살은 중생들의 죽는 찰나와 막 잉태되는 순간을 볼 수 있었고, 가문이나 종성 등에 있어 높은 곳에 태어나는 자, 낮은 곳에 태어나는 자를 볼 수 있었다.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아름답게 태어나는 자, 추하게 태어나는 자, 행복한 생, 불행한 생, 살게 되는 자를 볼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무탐의 바탕을 둔 과거의 선업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번창하는 중생들을 보았고, 욕심을 안 부려서, 그래서 부유하고 번창하는 자리에 거취가 그러한 곳에 태어나는 중생들을 보았고, 탐욕의 바탕을 둔 과거의 악업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빈곤해지는 중생들도 보았다. 천안지증통을 통해 불행을 겪고 있는 악취의 거주자들을 본 뒤 보살은 어떤 업이 저 악취의 존재들로 하여금 저토록 두려운 불행을 겪게 하는가? 왜 저렇게 고생하지? 왜? 뭐 했길래? 성찰했다. 그리하여 보살에게는 그 존재들이 저질렀던 악업을 볼 수 있는 업행지증통이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천안지증통을 통해 인간 천신 브라만의 세계에서 방대한 행복을 누리는 중생을 본 보살은 어떤 업이 저 사람 천신 브라만으로 하여금 각각의 세계에서 점점 축복을 누리게 하는가라고 성찰했다. 그리하여 보살에게는 그 존재들이 지었던 선업을 볼 수 있는 업행지증통이 일어났다.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성찰을 하셔가지고 그 원인이 되는 선업을 보셨다. 업행지증통을 통해 보살은 중생들이 지은 과거의 선업 또 악업을 상세히 살폈고, 그리하여 중생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실대로 알게 되었다. 즉, 이 악취의 거주자들은 전생에서 몸과 말과 뜻으로 악업을 저질렀다. 이들은 성자들을 헐뜯고 욕하고 비난했으며 성자들을 비난했다. 성자 아닌 사람은 비난해도 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비난하면 다 악업 마일리지가 누적되는데, 성자들을 비난하면 훨씬 크게 누적이 된다. 사견을 지났으며 그러한 사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악업을 저질렀고,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악업이 악업인 줄 모르고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업을 저지르게 했다. 좋은 거다, 너도 해봐라. 그러면서 거꾸로 악업을 저지르게 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악취에 다시 태어난 것이니 곧 고통이 지속되는 지옥, 동물의 세계인 축생, 귀신 세계인 아귀,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보살은 이 선취의 거주자들은 전생에서 몸과 말과 뜻으로 선업을 지었다. 이들은 성자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정견을 지녔고, 정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업을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업을 짓도록 했다. 견해가 올바라서 그 견해에 따라서 행동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하게끔 하고, 그래서
선업을 자기도 짓고 주위에도 짓도록 했다. 그리고 죽은 뒤 선치에 다시 태어난 것이니 즉 인간과 천신 브라만의 20개의 세계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알게 되었다. 거룩한 보살은 천안지증통을 그날 밤 한가운데 시간대에 성취했다. 그러한 천안지증통에 의해 보살의 상속심은 중생들이 사라지고 재생하는 것을 덮어버리는 무명과 치양의 요소를 제거했다. 그런 뒤 천안지증통이 바탕이 되는 업행지증통에 의해 중생들이 지은 전생업의 실상에 대해 세밀히 살폈고 깨달았다. 그리고 16종의 의혹을 제거하여 도의 정정의 단계를 성취했다. 참 이렇게 천안지증통에 대해서 잠시만 다시 보면, 그래서 중생들이 죽고 또 잉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신통을 통해서 이 신통으로 그러면 뭘 하냐?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신통으로 공식이 나왔다.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꾸로 본 거죠. 잘 사는 걸 보고 뭘 했길래 잘 살지. 힘들게 사는 거 보고 뭘 했길래 힘들게 살지. 그렇게 파악하셨다. 간단해요. 성자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또 사견을 지니며, 사견으로 인해서 악업을 저지르는 건 사견 지니면 뒤따라오는 거니까 잘못된 견해를 지니며, 그러면은 악취에 태어나고 생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에 태어나고, 선취에 태어나는 공식은 성자들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고 정견을 지니고, 그러면은 선취에 태어난다. 인간, 천신, 브라마. 인간도 선취예요. 그런데 누가 성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눈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헐뜯고 비난을 안 하면 된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성자들을 헐뜯고 비난하면은 악취, 성자들을 칭찬하면은 찬탄하면은 선취라고 안 돼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헐뜯으면은 악취, 헐뜯지 않으면 선취. 헐뜯지만 않으면 돼요. 성자가 누구냐 굳이 몰라도 된다. 엄밀히 말하면 선취에 태어나는 정도만 이루려면은 누가 도인이냐, 도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헐뜯고 욕하고 비난만 안 하면 된다. 계속 조장하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명분을 가지고 비난하고 이러한 걸 조장을 하니까. 근데 선취에 태어나고 악취에 태어나고에는
명분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안 따지고 있습니다. 누진지증통의 성취, 거룩한 보살은 아라한도지라고 또 하는 누진지를 성취했고 그럼으로써 일체지를 자각했다. 인간과 천신, 브라만 가운데서 성불하기 위해 앞서 말한 8가지 요소를 갖춘 상속심을 아라한도지를 얻는 데 기울였다. 그런뒤 그 상속심을 무명, 행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의 12지분으로 되어 있는 연기설을 심사숙고하는 데 기울였다. 12연기법을 심사숙고 하시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누진지증통 이 단계에서 연기법을 불교의 이제 기초교리 이야기할 때 불교는 그럼 뭐냐? 그건 이제 12연기법 이야기를 하죠. 윤회 이런 거는 부처님 이전부터 이때 당시에 기본적인 그러한 사상이었고 보살은 연기설을 순서에 맞춰 그리고 역순으로 고찰하면서 무명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생노사가 발생한다. 생노사에서 또 거꾸로 무명으로 고찰을 하시고 성도를 성취했다. 이것이 바로 여실지견이라고 알려진 것이다. 4가지 길의 지혜, 즉 여실지견이라고도 하는 도지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사카나 브라만의 상속심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선정과 신통지를 고도로 성취한 칼라데윌라, 나라다 같은 거룩한 수행자들에게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처럼 미묘하고도 심오한 도지가 어째서 스승도 없이 자신의 의지로 수행자의 생활에 들어간 보살의 상속심에 나타난 것일까? 어떻게 혼자 깨달으셨냐? 거룩한 보살은 사아승지 10만 겁 동안 수많은 생을 살았다. 그처럼 수많은 생에서 보살은 4가지 수행법에 입각해 보시바라밀이라는 선행을 쌓았다. 4가지 수행법, 먼저 주석이 있어서 잠시 보겠습니다. 출처에 대한 주석입니다. 보살은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보시바라밀을 실천했다. 그리고 모든 생을 통해 대상물에 관심을 표할 때면 언제나 일어나는 탐욕의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전념했다. 경계에 부딪히면 거기서 습기가 일어난다. 갈애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데 전념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살을 향해 이 성자의 상속심에는 탐욕의 번뇌가 없어졌는가라고 주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사승지 10만 겁 동안 일관되게 실천해온 지게바라밀, 인내바라밀, 자비바라밀 이렇게 4가지 인내바라밀, 자비바라밀, 지게바라밀
보살은 분노와 진애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분노와 그 동료인 질투, 인색, 후회의 불을 자비의 시원한 물로 꺼버렸다. 후회도 부정적인 감정이자 그러한 업식이고, 수많은 생 동안 실천하고 쌓았던 지혜 바람일에 의해 보살은 치암이라는 암흑의 요소를 제거했다. 보살은 사견 또한 제거함으로써 매우 순수한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었다. 더불어 보살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부처님 벽집을 거룩한 제자들, 박식한 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떤 법이 오류가 있는 것이며 어떤 법이 완전 무결한 것입니까? 완전 무결한 법은 어떤 겁니까? 어떤 법이 검고 더러우며 어떤 법이 희고 순수합니까? 그런 질문을 통해 법과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 의심을 제거했고 생을 거듭함에 따라 지혜가 점점 늘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보살은 항상 부모나 삼촌 등 연장자에게 존경을 표했다. 절하고 찬탄하고 자리를 제공하고 먼저 일어나고 환영하면서 존경을 표했던 것이다. 아울러 배운 것이 많고 덕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표했다. 보살은 이를 통해 자만심과 창란 증세를 제거했고, 엄니가 부러진 뱀이나 뿔이 부러진 황소처럼 거만함에서 벗어났다. 보살은 인내의 덕성을 찬탄했고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덕성을 찬탄했으며, 동정심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덕성 또한 찬탄했다. 한 번씩 이렇게 뿔이 부러진 황소처럼 거만함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은 종종 나오죠. 실제로 뿔이 부러지면 소가 좀 그러한지 직접 본 적이 없으니, 소가 흔하던 이 시절엔 그러면 뿔이 부러진 소는 뭔가 자기 고집이 좀 덜 했던 모양입니다. 인내의 덕성,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덕성, 또 동정심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덕성을 찬탄했다. 보살은 영화로운 영토와 왕위를 포기하고 사문이 되었다. 숲속에서 선정을 성취하고 난 뒤에는 여러 이 전생들의 삶을 지금 통틀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생에서든 여인에 대한 즐거움을 버렸다. 그리고 보살은 진실 바라미를 통해 세상을 오도할 수 있는 잘못된 언어를 멀리했다. 정진 바라미를 통해서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게끔 자신의 마음을 능동적이고 부지런히 유지했고, 지관 명상에 있어서의 불쾌함과 게으름을 제거했다. 이처럼 노력에 노력을 거듭함으로써 보살의 상속심은 다음 생으로 갈수록 더욱더 청정해졌다. 생을 거듭하면서 점점 더 청정해졌다. 그처럼 번뇌를 제거한 보살은 보시바라밀 등과 같은 선행으로부터 생긴 공덕을 통해 한 생 한 생 계속되는 정화의 과정을 경험했다. 물론 번뇌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 보살은 발견하는 즉시 번뇌를 제거했다. 그 번뇌들은 도지에 의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보살은 번뇌에 지지 않았으니 위대한 선행과 초월적인 선행에 의해, 각각의 용어가 따로 있어요. 위대한 선행, 초월적인 선행. 일시적으로라도 번뇌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4아승지 10만급 동안 보살은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불순물 덩어리를 제거했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번뇌의 수장급인 무명과 치암을 없앴다. 동시에 생이 거듭됨에 따라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 오근을 더욱 강화했다. 이처럼 보살은 윤회의 힘든 여정을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이고도 불타는 열정으로 바라미를 수습하고 충족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런 노력은 웨산따라 왕이 되어 마지막 선행으로 마띠 왕비를 보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바로 그러한 실천으로 인해 보살이 부처님의 경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뒤 보살은 도솔천에서 천상의 쾌락을 누리며 한 생을 보내었고 그곳에서 부처님이 될 때만을 기다렸다. 보시바라밀 등으로 쌓아올린 공덕에 의해 탐욕과 분노 등의 번뇌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지혜의 정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굉장히 심오하고 미묘한 네 가지 도지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보살의 상속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면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무수한 생 동안에 바라미를 실천함으로써 수습함으로써 닦고 연습함으로써 사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내, 자비 바라밀을 오랜 시간 청정하게 닦았기 때문에 스승 없이 자신의 의지로 누진 지증통에 들어갈 수 있었다. 보살은 뒷방 깔아 부처님 발에 엎드렸던 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성취하기 어려운 보시바라밀 등을 충족하면서 선해 거사로서 선해 수행자로서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뒷방 깔아 부처님께서 발이 젖지 않게끔 그리고 수기를 받았죠. 그때부터 그렇게 치면 이제 전생은 우리가 다 건너뛰고 보다 보니까 그때 수기를 받기 전에도 바라밀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 결과로 인해 즐거운 재생을 바라지 않았다. 다시 태어남을 바라지 않았다. 보시바라밀 등의 선행을 실천하면서 오로지 다음처럼 희망했다. 이렇게 쌓은 선행이 내 속에 일체지가 일어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되었으면 한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선행을 실천하면서 천신이나 인간의 즐거움을 고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선행을 실천하며 쌓은 공덕이라는 재산을 탕진하는 것과 같다. 고대하면 탕진한다. 그처럼 그들과 달리 보살은 쌀을 곡창에 쌓아둔 채 사용하는 일 없이 지키는 사람처럼 사용하는 일 없이 지키는 사람처럼 자신이 실천한 모든 선행으로 얻은 공덕을 적절하게 쌓으며 이렇게 바랐다. 이 행위들이 궁극적으로 오직 일체지와 도지를 자각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사승지 10만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바라밀과 선행을 통해 쌓았던 공덕들이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그중 가장 위대한 것은 최후의 생에 부처를 이룬 것이다. 또한 그 셀 수 없는 공덕들 모두가 단 한 생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바로 그 생은 공덕들이 집중적으로 열매를 맺은 생이었다. 부처를 이루겠다는 단 한 가지 열망만 지닌 까닭에 보살의 수많은 선행의 공덕들이 최후의 생에 한꺼번에 쇄도하여 막강한 힘을 발휘한 것이다. 응집시켜가지고 한꺼번에 폭발시켰다. 그리하여 오직 거룩한 보살의 상속심 속에서만 그토록 심오하고 미묘한 내 사종의 도지가 남의 도움 없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보니까 원서 주석이 하나 있는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근본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민군 사야도 스님도 뭐 근거 없이 자기만의 생각을 이렇게 쓴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대승경전이나 어록하고는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죠. 근데 뭐 서로 상충된다라기보다는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아승지 신방겁 동안 바람일행을 열심히 해야 부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물론 근본 불교라고 그렇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 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너도 할 수 있다. 바람일행 하면 된다. 이렇게 갈란지 이런 건 다 저의 추정인데 어쨌든 여전히 이 말로 치면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무슨 생각이냐? 선행을 하면서 이 선행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뭐 천상에 천신이나 인간의 즐거움을 고대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든 아니면 이 행위들이 궁극적으로 오직 일체지와 도지를 자각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바랐다. 보살은 여는 눈높이를 이제 아주 낮춰서 천신이나 인간의 즐거움을 고대하는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하는 소리로 보입니다. 그 보살이 이미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선행을 했겠냐 이거죠. 우리도 선행 즐겨 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지. 이것이 궁극적으로 오직 일체지와 얼마나 벌써 뭐가 번잡해요. 궁극, 오직, 일체. 아주 이미 그 속에 있는 거겠죠. 보살은. 그렇게 치면 또 뭐 그렇게 바랐다라는 말도 틀린 거는 아니겠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뭐 중간에 멈추더라도 조금만 더 보면 대금강관지를 수습하다. 보살은 보시바라밀 등의 충족을 통해 쌓았던 공덕으로 탐욕진해 같은 번뇌들을 물리치고 나아가 열반을 방해하고 덮어버릴 위험이 있는 치암이라는 번뇌의 장수를 부하들과 함께 물리쳤다. 번뇌의 장수와 부하들을 물리쳤다. 번역 투면은 이렇게 쓰이는 건지. 그런 뒤에 보살은 외삭가월의 보름밤 마지막 시간대에 대금강의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하고 수습했다. 아나케타, 즉 한 부처님의 힘이 미치는 국토라 알려진 10만 코티의 세계가 있다. 한 부처님의 힘이 미치는 국토. 아나케타. 보살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3세의 모든 중생들의 참된 본성을 성찰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아무리 많은 인간과 천신 브라만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 연기의 12지분이라는 12연기법의 근본 실체로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의 힘이 미치는 국토에 온갖 인간 천신 브라만들 다 살펴봤더니만 다 이 12연기법으로 흘러가더라. 즉 원인으로서 과거 지분인 것은 무명과 행이고 결과로서 현재의 지분인 것은 식, 명색, 육처, 촉, 수이며 원인으로서 현재 지분인 것은 애, 취, 업유, 생유로 알려진 생이고 그럼 애, 취, 생이고 끝으로 결과로서 미래 지분인 것은 늙음과 죽음이었다. 노사이다. 원인으로서의 과거에 해당하는 것은 무명과 행. 결과로서 현재 것은 식, 명색, 육처, 촉, 수. 또 원인으로서 현재 것은 애, 취하고 생. 애, 취, 유하고 생. 그리고 결과로서 미래 것은 늙음과 죽음. 보살은 나머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3세의 인간과 전신 브라만 또한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처럼 무명에서 생과 노사에 이르는 연기의 12지분이 윗바사나 명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의 수가 모두 10만 코티이며 연기의 지분이 모두 12개이므로 결국 윗바사나 명상의 대상물 총합은 120만 코티가 된다. 나무 덤불로 얽혀있는 밀림에서 깨끗하게 기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칼을 갈고 또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1,500에 달하는 번뇌들로 이루어진 두터운 밀림과 덤불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 보살은 대금강관지의 칼날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갈았다. 칼을 갈기 위해 사용한 숫돌은 바로 출입식 제4선이었다. 이렇게 제4선에 든 뒤 보살은 무상, 고, 무아의 특징을 살피면서 120만 코티에 이르는 연기의 지분 하나를 성찰했다. 그리하여 120만 코티에 이르는 연기의 지분들 각각이 무상의 관지, 고의 관지, 무아의 관지 등 세 가지 관지, 윗바사나 지혜를 일으켰다. 그래서 결국 360만 코티의 대금강관지를 성취했다. 보살은 일반적으로 성불하는 날 저녁에 연기법을 앞에서 뒤로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고찰한다. 과거의 부처님들도 다 그렇게 하셨다. 곶다마 보살 역시 과거의 보살과 마찬가지로 연기법을 앞에서 뒤로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고찰했다. 그 순간 탄생의 국토를 이루는 1만 세계가 진동하는 일이 있었다. 그 진동의 영향은 여러 대양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보살은 다른 모든 보살이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연기의 12지분을 사유함으로써 대금강관지를 구성하는 360만 코티의 사유지를 수습했다. 그런 뒤 다시 출입식의 제4선에 들어갔다. 출입식의 제4선이라는 숫돌 위에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처럼 더 높은 단계의 관지라는 칼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처럼 출입식의 제4선에 들어가 더 높은 관지의 칼날을 날카롭게 다듬은 보살은 제4선에서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와 같은 더 높은 관지를 쉽게 자각했다. 긴 여행을 마친 뒤 비로소 집에 도착한 사람은 문지방에 머무는 일 없이 곧바로 집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처럼 거룩한 보살은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와 같은 8단계의 지혜를 연속적으로 통과함으로써 점점 더 높은 관지를 쉽게 깨달았으며 마침내 수순지라는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보살은 열반의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인 제수순지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세 가지 제수순지를 통해 무명과 지암의 구름과 어둠을 깨끗이 제거하여 나아갔다.
여기서 무명과 치암은 고, 지, 멸, 도의 사제를 가리키는 것이며 세 가지 제수순지는 편작, 근행, 수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모두 심경로에 포함된다. 이처럼 진리를 가리는 두터운 암흑을 제거하고 난 뒤 보살은 마치 구름 없는 하늘에서 달을 뚜렷하게 보듯 열반의 위대한 빛을 명백히 보았고 자각했다. 이것은 첫 번째 길인 예류도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류도지. 그러면 수다원가. 예류도지는 종성지에 뒤이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인데, 종성지란 세속의 속박을 극복하여 성자의 종성으로 전환시키는 지혜이다. 세속의 속박을 극복하고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수다원가다. 이처럼 예류도를 성취하고 난 뒤 보살의 상속심에는 유신견, 의혹, 유신견, 몸이 있다는 견해, 의혹, 또 계금취의 세 가지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계율을 금하는 자리가 어떤 건지 역자주가 있어서 잘못된 의례나 의식에 집착하는 것, 계율에 집착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 후로 이 번뇌들은 보살의 상속심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류, 도, 예류과, 도와 과를 수다원과를 이루시고, 그 다음은 일례도, 일례과, 그 다음은 불환도, 불환과, 마지막이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 과정은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그래도 정리를 좀 하면, 삼명지, 그래서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얻으시고, 숙명통으로서는 그냥 명과 색의 흐름이다. 그 다음에 천안통으로서는 모든 중생들의 이제 태어나고 또 죽는 과정들을 다 보시게 됨으로써 어떠한 업이 원인이 되어서 선취에 나는지 또 악취에 나는지를 보시고, 누진지증통을 통해서 12연기법을 확인을 하셨다. 심사숙고하셨다. 12연기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부처님께서 또 법문을 하실 때 설명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생노사야 어렵지 않은 거고, 무명에서 어리석음으로부터 그거를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무명, 행, 식이 일어나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과
모양이 있고 육처, 안이비설신의 육처를 통해서 또 촉, 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느낌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애, 취, 유, 생, 노사로 그러한 것이 누진통을 성취하셨을 때 쭉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런 부처님께서 어떻게 스승 없이 이렇게 누진통까지 얻으셨냐?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위대한 바라미를 실천하셨기 때문이다.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죠. 왜 남들은 못했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그걸 이루신 거냐,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가 특별했길래 6년 고행도 아니고 세세생생에 전생에 쭉 살아오신 삶이 한 번도 선업을 쌓으면서 바라미를 쌓으면서 보시지게 인욕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랬죠? 여튼 그러한 바라미를 통해서 더 청정해지고 또 더 청정해지고 그 다음 생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때마다 잘 챙기셨다. 그러고는 이제 대금강관지, 이것은 나무 덤불에 얽혀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에 빗대어서 모든 중생들이 이 부처님의 힘이 미치는 국토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그런 중생들 또한 이 12연기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윗바사나 관하면서 그러면서 대금강 관지를 성취했다. 이러면서 뭐 숫자가 어떻고 하는데 그래서 수당원과에 오르셨다. 잘 봤습니다. 그래서 수당원과의 맛을 봤다. 그래도 최소한의 성인으로서의 뭔가 맛을 봤다. 공부를 했다 하면 그 정도는 이루었다 라고 말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번뇌는 부처님께서도 부처를 이루는 장면에서도 무수한 그러한 마라들의 공격, 방해를 맞닥뜨리는 거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가 안팎으로 방해라는 간판을 달고 오질 않죠. 아주 이제 나는 이 자리를 지금 떠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라는 기가 막힌 명분을 간판에다가 걸어놓고 그러고 오니까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은 쉬운데 그냥 속는 거죠, 늘.
그러한 과정이 또 12연기법일 테고 무명으로 인해서 속고 그러면서 생노사로 이어지는 결국은 부처되는 그 자리를 나는 엄연히 자격을 갖췄는데 여기 이 몇열 몇석 이 자리는 내가 표가 있는데 근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자리다 해버리면 휘떡 줘버리고 그러면은 생노사죠. 생노사. 잘 받고 쉬었다가 15분 쉬고 그러고 정진합시다.